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한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 박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박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나도 문제가 많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그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그래, 내가 너에게 좋은 직장 하나 소개시켜 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네,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 지금 갈까 하니까, 예, 지금 당장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필 박사가 이제 청년을 데리고 뉴욕 시내를 지나서 이제 외곽으로 싹 가더니 어느 공동묘지에 차를 탁 세우더랍니다. 그리고는 이 묘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이보게, 바로 여기가 문제없는 직장이야.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취직시켜 줄 테니까 자네 여기 취직할 건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고마 기겁을 하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오직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만 문제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이고, 날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그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벌써 올해도 2015년이 여러분 다 저물어 갑니다. 아픔과 상처와 문제도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여러분 다닥친 그 문제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한 해가 이 한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한 해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여러분 살아있는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찾아오죠.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없고 여러분 두 번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공평한 것이 죽음이에요. 천년 만년 여러분 살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시황도 죽었고, 여러분 그 돈 많던 이병철 회장도, 여러분 정주영 회장도 90을 넘기지 못했어요. 80대 여러분 초중반에 다 죽었어요. 죽는 날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요양원에 두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서은혜 전도사님과 정남숙 어르신이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비록 연세가 들어서 후패하나 속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강건하여 여러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여러분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여러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여러분 가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랑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시키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 죽음을 접하면은 그것이 슬픔이요, 그것이 아픔이요, 그것이 여러분 외로움인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아쉬워하며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들이 뭘 하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언장을 여러분 미리 작성해서 유언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언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여러분 그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뜻있는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편지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 야야 누구누구 홍길도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숙자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다 유언을 남겨요. 나는 비록 죽어 없어지지만은 남아있는 큰아들에게는 남아있는 너 동생들 내가 없지만은 너희가 또 잘 돌봐야 되느니라. 그런 여러분 유언을 하고 여러분 돌아가시죠. 해서 일찍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조상이었던 야곱도 임종 직전에 그의 여러분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축복의 여러분 그 형식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여러분 다 불러서 유언을 남겨요. 이스라엘의 여러분 성군인 다윗 왕도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유언에 이들의 여러분 유언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여러분 눈물 없이는 여러분 결코 읽을 수 없는 숙연하면서도 담대한 고별 설교를 믿음의 아들 여러분 그 디모데에게 하시죠. 죽음 전음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의의 면류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여러분 면류관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겠느냐 말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선한 싸움이다. 선한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움이면 싸움이지 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언어상의 여러분 표현을 보면은 아고다라는 말이 아고다. 이 아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여러분 운동 경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의미는
그러니까 막 생존을 위하여서 치열하게 육박전 벌이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여러분 싸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다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은 거기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사탄과 불신의 세력에 도전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마귀가 딱 봤을 때에 이 사람은 그냥 내 밥이니까 작업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작정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여러분 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이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요. 빛과 어둠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요 뭐 하신다 성경에 보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워한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뭐 하려고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예전에 한나라당 시절 때에 완전히 막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쪽에 친이계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죠? 공천 학살이라든가 당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제약된 여러분 생각과 정욕과 교만과 욕심과 싸워서 우리가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것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이요. 자, 그러면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선한 싸움은 혈기나 여러분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렇죠? 하늘의 12영이나 더 되는 여러분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로마의 군병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이기고 쳐부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저 묵묵히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들을 대적하여서 여러분 이겼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 선한 싸움에서, 이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당당히 뭐했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겼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당시 바울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세상적 여러분 조건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 엘리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여러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여러분 모든 은사를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소리 듣기도 하고 40에 하나가 만매를 여러분 5번씩이나 맞기도 하고 또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느 성에 갔을 때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독사에 여러분 물려서 여러분 얼굴이 팅팅 불어서 여러분 죽을 뻔도 하고 정치범으로 나중에는 몰려서 로마의 여러분 그 옥중에서 여러분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오로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여러분 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일사가고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 여러분 일대기 KBS 1TV에서 여러분 방영한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여러분 그분이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유명한 설교가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 일제의 그 탄압 속에 이분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끝까지 여러분 항쟁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광조 장로님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아버지 눈 한번 찍 감고 신사 참배하면 되잖아요. 왜 죽어요? 왜 죽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한 알의 밀 이야기가 나오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져야지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여러분 사자굴과 또 그 풀무불 속에서도 믿음에 대한 정조를 지키면서 모진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들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온유와 겸손함으로 어떤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여러분 아픔과 시험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나의 달려갈 길에 여러분 언어상의 표현을 보면은 드로몬이라는 말, 이 드로몬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여러분 달리는 것을 두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마라톤 코스로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때에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여러분 완주하듯이 그동안 애쓰고 힘써온 여러분 바울의 그 생애가 그러니까 마치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여러분 하면서 완주한 그런 여러분 경기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고라는 여러분 말은 바울이 경주에서 여러분 승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은 끝까지 여러분 완주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올림픽의 여러분 하이라이트인 이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가 여러분 중도에 포기함이 없이 끝까지 완주해야만 등수에 들 수 있어요. 등수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중간에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에 그 가운데 여러분 상급이 있는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보면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마냥 여러분 뛰어가는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죽음이란 마라톤 경주에서 골인 지점과 여러분 같은 것인데, 근데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분 이 골인 지점은 죽음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천국.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복음 전파의 여러분 코스에는 사탄의 여러분 도전과 어둠의 세력들과 장애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듯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수많은 여러분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중간에 우리를 끄집어내리려고. 경주하기가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도중에 여러분 포기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요. 도중에 포기하면은 안 하느니 여러분 못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하다가 보면은 자 끝까지 여러분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한 길을 여러분 잘 싸우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또 반면에 보면은 저 사람은 끝까지 별로 안 달려갈 것 같은데 보면은 그냥 여러분 묵묵히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 끝까지 여러분 달리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 덩이와는 상관없이 완주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의 면류관 우리가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7절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뭘 얻는다?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내 믿음 여러분 지켜나가기가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 댕기다가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유소 가가지고 주유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차가 F쓰고 제네시스고 여러분 BMW면 뭐합니까? 기름 빠지면은 그거 여러분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달란트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여러분 덧입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도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사탄의 여러분 끊임없는 도전과 핍박 속에서 믿음과 사명을 여러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자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크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여러분 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죠. 둘이 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해결치 않고 돌아오지 못하여 생애에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분 위대한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 여러분 3장과 5장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여러분 양육하며 나갈 때에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러분 여기시고 선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는 말이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데 여러분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여러분 만난 이후로 결코 그가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여러분 충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는 어떤 핍박과 이역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묵묵히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서는 앞서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러분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여러분 조금도 미련이 없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금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이고 영원한 여러분 보석과도 같은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친구가 있어요. 저 사랑이가요, 사랑을 가지고 사니까 고구마 줄거리 따로 오듯이 사람들이 참 친구 걸면 많이 접어야죠. 이제 다 옆에. 다 자빠져 자지만. 그래요. 복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외롭지가 않습니다. 정의를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있고, 진리를 여러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화평의 꽃이 여러분 활활 핍니다.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성실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여러분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겸손함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화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거짓과 속임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불신이 그 속에 있어요. 게으름과 태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멸시와 천대함이 여러분 그곳에 있습니다. 사리사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여러분 듣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그 속에 불화가 있어요.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와 같다면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꾸며나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거짓과 편견과 속임에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성실함을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이 송년주일이죠.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이 생명을 선한 삶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여러분 마치고 믿음을 여러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분 그런 모든 면류관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부끄러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서 쓰겠습니까? 참으로 총아 잘하였도다. 네가 나에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 주었구나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며 칭찬하시며 상급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십시다.